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보면 원래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된 많은 여인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사라가 그 대표적인 예고, 리브가가 그랬고, 라헬이 그랬고, 삼손의 어머니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수넴 여인이 그랬고, 신약 성경의 엘리자벳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할 내용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황무지가 동산이 된다거나 메었던 시냇물이 흘러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아무 생명력이나 열매가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9절에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 즐거운 어미, happy mother. 해피 마더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듣는 일이 없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성들로 하여금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데 왜 대다수의 어미들은 즐겁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어미들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출산율은 낮지 않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인 여성들 보면 둘은 기본이고 셋도 많고 넷씩 낳는 집도 많아요. 제 친구들 토론토에 있는 친구들 보면 셋, 넷씩 낳았어. 한국인들이 원래부터 애를 적게 낳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미들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예요. 엄마들이 행복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을 탓할 수 있고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여건들입니다. 교육비가 많이 나간다느니 육아 환경이 어렵다느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의 태를 열어서 아기를 갖게 하셔서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즐거운 엄마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이 아니고 안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 이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미에게 있습니다. 남편 탓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어미들이 즐겁지 못한 어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댁 때문도 아니에요. 엄마에게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 엄마들이 항의할 겁니다. 왜 우리를 탓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이냐? 아기를 힘들게 낳은 게 우리인데 우리가 즐겁지 못한 것에 대하여 왜 우리를 탓하느냐? 탓하는 게 아니에요. 더 행복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엄마가 더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자식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엄마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엄마와 자식의 사이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즐겁지 못하고 애들도 즐겁지 못해. 그 이유가 엄마에게 있습니다. 피터팬이란 영화를 보면 피터팬이 원래는 나이를 먹지 않지요.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피터팬이 나이를 먹었어요. 중년의 아버지가 됐어요. 더 이상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피터팬을 찾아와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와 어디에 가서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달라. 그랬더니 피터팬이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날지를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안 날아본 지 오래됐다.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어린 친구들이 행복한 생각을 하면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결이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터팬이 행복한 생각을 찾는 것. 과연 나에게는 어떤 행복한 생각이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을 기억하는, 그때 내가 행복했다. 그러면서 피터팬이 날기 시작한다라는 줄거리인데, 여러분, 그 행복함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아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런 그때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왼수가 되느냐. 뭔가 이상한 것이지요.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한 것입니다.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다. 과연 행복한 즐거운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자식으로 인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자녀들과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같이 노래 부를 때, 같이 공 차고 놀 때, 재밌는 TV 프로 같이 볼 때, 뭔가를 같이 만들 때 행복했지, 즐거웠지. 만약에 이후에도 과거의 자식과 부모가 같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지속할 수 있다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영국의 유명한 첼리스트였던 제클린 두프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클린 두프레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아침마다 아침에 딸이 일어날 때 그 전날 밤에 그림을 그렸다가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제클린에게는 즐거움이었어요. 밤에 잘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을 기대하면서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그것이 그 엄마로 하여금 딸의 상상력과 감성과 지적인 호기심을 개발시켜주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즐거운 방법으로 그 어머니는 딸의 지적인 호기심, 정서, 창의력을 개발시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억지로 과외를 시키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구구단을 외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억지로 학원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는 우리 엄마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을까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클린이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녀가 공유했던 즐거움, 그 엄마도 그것을 즐거워했고 딸도 즐거워했어요. 모녀가 이 즐거움을 공유했어요. 그 즐거움을 공유했더니 딸이 뛰어난 음악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딸의 재미를 돋궈가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잠재력을 개발시킨 것입니다. 배움을 재미있게 만든 것. 우리나라는 배움을 고역으로 만드는 데 재주가 있는 나라. 배움을 강조해. 배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그러나 배움을 고역으로 만든. 거기에 일가견이 있는 민족. 그런데 그 버릇이 신앙에도 넘어와서 신앙생활도 고역으로 만드는 데 재주가 있어요. 경건한 것은 괴로워야 돼. 괴롭지 않으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힘들어야 돼. 힘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믿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재미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 신앙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힘들어야 돼. 괴로워야 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할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왜 애들이 교회를 싫어할까? 당연하지. 교회나 학원이나 비슷하니까.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가 별로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재미있게 만들면 애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그 영적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보여. 어떤 즐거운 신앙생활. 찬송을 부를 때도 무슨 장송가처럼 부르지 말고 장송가 같은 방법으로 찬송을 부르지 말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이든 기도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든 뭐 전도하는 것이든 선교 여행이든 즐거우면 이게 즐겁구나,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신나는구나,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하는 것은 똑같아. 뭐 기도하는 것, 무슨 뭐 성경 읽는 것, 그건 다 똑같지만 왜 그 길로 가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어서 애들이 이건 고생이다, 힘들다, 옳은 건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어. 그 세대를 잃어버려. 세상에 잃어버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보다 매력적. 다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과 신앙생활을 제안하는 방법이 재미가 없고 괴롭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 온 세대가 떠나가는,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재미없는 사람들이 다닌다.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갈 수 없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재미가 없었다면 요한, 야고보 같은 10대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 나이에?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죠. 10대, 한 16살 정도였다고 본다면 벌써 그때 아버지를 도와 어부일을 하죠. 당연히 그 형이 야곱이니까 나이 차가 있으면 한 2살? 10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대 청년들이 예수님 따르는 일이 재미가 없다면 고기잡이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흥미롭고 흥분이 되고 신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것이죠. 그리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를 배우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무슨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그들이 따른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에게서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매력,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맛은 없는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 부모들이 애들 몸에 좋으라고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부모님이 좋다고 하시는 건 전부 다 하나같이 맛없는 음식. 하나같이 무슨 나물에다가 무슨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억지로 먹은 것들. 하나같이 왜 몸에 좋다고 하는 건 하나같이 맛이 없고 반대로 몸에 나쁘다고 하는 건 하나같이 맛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아. 몸에 나쁘다고 하는 프렌치 프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프렌치 프라이처럼 맛있는 게 없어. 별거 아니에요. 감자를 튀긴 거에 불과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마토 케찹을 치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그런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몸에 나쁘대. 그게 소위 그 saturated fat, 그 지방이 몸에 나쁘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어. 밀크 초콜릿. 근데 밀크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인생이 무슨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는 다 몸에 나쁘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하나같이 맛이 없을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뭐 입맛이 달라지고 또 나쁜 음식 습관이 건강에 주는 폐해를 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맛은 없는데 몸에 좋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되면 도대체 세상에서 몇 명이나 믿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믿을 것 같아요? 체면은 없지만 천당 가기 위해서 부득이 믿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도대체 몇 명이 믿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신앙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극소수일 거예요. 극소수. 그런 상황에서는 믿겠다고 열심히 나오는 애들이 약간 이상한 애들일 거예요. 약간 이상한 애들. 약간 좀 얼마나 세상에서 재미가 없으면 여기라도 와서 누가 좀 알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억지로 믿어드려야 될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그 신바람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는데 성령은 신바람과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신이 나요. 흥분을 해요. 기뻐져요. 능력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담대해져요. 동기가 부여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신이 나고, 신이 난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표현. 신이 난다. 신이 난다라는 말은 신이 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난 사람이 신난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그게 신나는, 신앙생활이 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자녀, 어린 청년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이 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도 아마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았으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신 나갔지. 뭐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뭘 얻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신이 나니까 이 일에 뛰어든 것이지, 그게 아니고 과거에 제가 알던 전도사님들처럼 늘 엄숙하고 늘 이렇게 그 미소 같은 건 없고 늘 엄숙하고 늘 보수적이고 엄하고 늘 뭐 이런 그 고집스러운, 만약에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미쳤습니까? 도대체 한 번 사는데 못하러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장로교에 대해서 어렸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장로교의 보수적인 분들은 하나같이 그랬어요. 하나같이 무게 잡고 다니고 하나같이 엄숙하고 애늙은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젊은 맛은 하나도 없고 애늙은이와 같아. 도대체 젊음이란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그러다가 대학을 가서 생기기도 잘 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좋아하고 이런 선배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믿는 것은 뭔가가 있구나. 신앙생활이 신날 수가 있구나. 뭔가 젊음의 패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시대에 오셨다면 상상할 수가 없지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면 제자들과 같이 축구하는 장면을 찍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축구를 한다든가 예수님이 늘 이렇게 그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렇게 하셨으면 사람들이 저분이 이상하다, 맛이 갔다, 아무도 안 따랐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룩함이 그것밖에 안 돼. 우리가 상상하는 거룩한 사람은 매운 것을 먹어도 맵다고 말하지 않고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리지 않고 옷에 불이 붙어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굉장히 둔한 옷에 불이 붙어도 서두르지 말거라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느니라 아주 이상한 그걸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 저런 분이 도가 통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 예수님 같은 그 거룩함을 상상할 수가 없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을 못해. 그게 어떤 건지 몰라. 그거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한 건지 잘 몰라요. 봤어야지 알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오른뺨도 때리거라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때려보세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내 오른뺨도 때리거라. 그 사람은 신경이 둔한 사람이에요. 아픔을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뺨도 때리거라. 아마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 한 번 더 때려봐. 아마 이러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픈 신용도 없이 한 번 더 때려라.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함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하려면, 실천을 하려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차원에서. 누가 지하철에서 하이힐을 신고 신발을 밟았다. 근데 예수님이 네 힐이 부러졌느니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아프니 한 번 더 밟아라. 그럼 인간이 아니죠.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서 막 혈기를 부리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님이 안 아플 리가 없죠. 당신의 신발을 하이힐로 밟았는데 안 아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흥분은 안 하실 리가 없지요. 당연히 어디 찌르면 사람이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 손에 구멍이 났도다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며칠도 못 가서 죽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안 아프고 차에 쳐도 고통이 없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면이 너무 많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자신에게 요구해. 참 이상한 사람들. 뭔지도 모르는 것을 자기에게 어렴풋이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탓해. 그렇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래도 그랬을 거야. 근데 난 그거 못하니까 난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즐거운 어미, 즐거운 아버지 다 마찬가지.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아들에게 자퇴해도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공부를 요구하지 않겠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랑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랑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고 토론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을 보냈어요. 1년 반이 지난 후에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나 다시 학교 갈래.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영화학을 전공했어요. 영화학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싫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지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걸 못했다면 그 아버지도 불행해졌을 것이고 아들도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었더니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부모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모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어미, 즐거운 애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